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길 원하죠. 그렇죠? 부자 되기, 가난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녀노소 어느 나라 가든지 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 목사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찢어지게 가난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지 돈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있어요. 단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현명한 부자가 있고 미련한 부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현명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거 반대하지 않으세요. 충만하게 항상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신실한 사람들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욥도 그랬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어땠어요? 그 사람들 그 부가 지금 따지면은 뭐 빌 게이츠 비교가 안 되는 부였어요. 뭐 워렌 버핏?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나바도 재산이 있었어요.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줘서 헌금해서 다른 사람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함에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자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헛된 질책을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Listen you rich people.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 고생이 올 때인데 그때 울고 통곡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헌금 내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이 부자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세계 기준, 월드 스탠다드를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부자인가?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여기 걸어 다니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차 타고 다니죠? 부자예요. 옷이 2벌 이상 있으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인구의 상위 5%에 해당하는 부유층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부자예요. 제3세계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가. 제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도와주기도 했고 집도 지어줬고 화장실도 지어줬고 정수기도 만들어줬어요. OMF 선교사가 미얀마 사람들의 가난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의 재산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식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냄비예요. 숟가락도 없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먹으니까 숟가락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장이 꼭 필요합니다. 말라리아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달랑 옷 한 벌, 낡은 티셔츠와 그 롱지라고 하는 치마 한 벌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당포에 갖다 맡기면 여기 돈으로 25전을 줍니다. 25전을 빌려서 버스 타고 강 건너 양곤 시내로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해요. 건축 현장에도 가고 뭐 자빌도 하고 막 시장에 가서 짐도 날라다 주고.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 일을 하면 하루에 2불을 벌어요. 2불 벌어갖고 다시 버스 타고 와서 쌀 요만큼 사갖고 밥해 먹고 모기장 치고 잡니다. 근데 만약에 일을 못하면 걸어와야 돼요. 걸어와서 자기 집에 집이 있나요? 그냥 맨 땅에서 자야죠.
아니면 일자리 구하러 나갔던 곳에서 또 하룻밤을 잡니다. 차가운 땅에서. 비 오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부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길 원하고 뭐가 더 필요하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 관리에 대해서 세 가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요. 첫째는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 쌓아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실 때는 이걸 유통시켜야 됩니다. 서큘레이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 사람이 받으면 또 나눠주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쌓아두란 말을 영어로 hoard란 말을 썼어. HOARD.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장시킨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썩혀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쌓아둔다는 말이 저축한다는 말하고 의미가 달라요. 저축은 여러분이 장래에 필요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쌓아놓는 게 저축이지만, 이 진짜 쌓아놓는다는 말, 이 사장시킨다는 말은 욕심 때문에, 더 가지기 위한 목적 때문에 자꾸 쌓아놓는 겁니다. 실화인데요. 버스 애덤스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71세로 죽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겨우 50파운드였대요. 음식을 구걸했답니다. 그녀의 집에 가보면 마치 돼지우리 같았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일푼으로 보이죠.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그런데 나중에 2개의 열쇠가 발견됐는데 2개의 세이프티 바지 박스였습니다. 첫 번째 금고를 여니까 AT&T 회사 주식 700주가 나왔고 20만 불의 현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금고를 여니까 60만 불의 현금이 나왔어요. 이 여인은 저축한 겁니까? 아니면 쌓아둔 건가요? 돈을 쌓아놓는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다면 이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쓰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 비참하죠.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한다. 부자가 고생 안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미저리란 말을 써요. 미저리. 비참한 인생이에요. 돈 때문에. 2절에서 3절 보시면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말이에요. 이 당시에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죠. 음식이나 식량을 쌓아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을 옷을 모으고요. 세 번째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물이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는다. 제가 이 양복을 아끼는 양복이었는데 성교 나가면서 쌓아뒀어요. 필요 없으니까 안 입으니까. 근데 좀이 먹었어요. 안 쓰면요 좀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쓰면 썩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보십시오. 썩어나가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통계에 의하면 먹다만 남은 거 버리는 거,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음식만 모아도 아프리카의 몇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썩지 않아요. 먹어서 없어지니까. 어떨 때 음식이 상합니까? 쌓아두니까. 필요 없는 거 쌓아두잖아요. 코스코라는 회사 가보세요. 필요 없는 거 싸다고 엄청나게 사서 싸놓고 다 버리잖아요. 우리가 자주 입는 옷은 좀 먹지 않습니다. 싸놓을 때 좀 먹어요. 근데 여기 재미나는 말씀이 금과 은이 녹이 쓴다 그랬는데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아요. 녹 안 씁니다.
근데 여기서 녹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징적인 말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녹이 쓴다는 거예요. 이 녹이 우리의 인생의 육신을 죽여서 마치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그 결과를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얘기가 나오죠. 잘 아시잖아요. 밭에 소출이 아주 넘쳤습니다. 그래서 쌓아둘 곡간이 부족해요. 곡간이 보니까 너무 작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소출이 많으면은요, 논아주면 되잖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되잖아요. 곡간을 꼭 지어야 됩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여만 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여는 생각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결과가 아까 그 여인과 같은 결과가 낳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싹이 소리 지른대요. 오해지가 소리 지른답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모으느냐 대단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십계명에 말씀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바로 그거예요. 부정직하게 돈 벌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얼마나 많은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LA에서 일할 때는 올림픽을 자주 가요. 올림픽 거리를 가다 보면 그 히스패닉 사람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데려가서 일거리를 시켜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최대 임금도 안 줘요. 트집 잡아서 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동 착취하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방법,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여러분 또 세일스 텍스는 어떻습니까? 리테일 하시는 분들, 세일스 텍스, 판매세라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내는 세금을 정부에 개인이 못 내니까 소매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크로 있는 거 아시죠? 집 살 때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에스크로 회사에서 일전이라도 건드리면 그 에스크로 라이센스 없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남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세일스 텍스를 컬렉션한 소매업자들이 세일스 텍스를 잘라먹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정부의 돈을 훔치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나요? 제가 회계사를 하면서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정부 돈이고 손댈 가치가, 손대면 안 되는 돈이다. 에스크로 어카운트인데 내가 대행을 해주는 일인데 내가 이걸 잘라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개인 소득세는 어떻습니까? 또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잠언 21장 6절을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정직하지 못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에 스스로 죽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adly snare,
스네어, 데들리 스네어.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덫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돈을 벌 때는 내가 나를 치명적이게 만드는 덫을 입힌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올가매를 입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물을 자신의 욕심대로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모으느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도 관심을 많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부분에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반 이상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청직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물질을 맡겨놨어요. 관리하라고.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한대. 사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욕심 따라서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사치라는 것이죠. 연락한다는 말, 연락하여.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연락한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영어 성경에는 self-indulgence. 무슨 말인가 하면 방종이에요. 지금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돈이 내 수중에 있으니까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쓰죠. 만약에 청직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돈을 마음대로 쓰시겠어요? 못 쓰시오.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는데 뭐가 문제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필요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원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이라는 게 있죠. 명품. 남자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여자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시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시간을 보는 걸 원한다면 20, 30불짜리 시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품을 꼭 가져야 되나요? 사치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돈을 잘못 사용할 때 썩습니다. 사상이 돼요. 부정적하게 모은 재물, 잘못 사용하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계산하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지금. 그러나 만약에 돈이 문제된다면 나는 돈을 따라가. 이게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아주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돈만 문제가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되네요.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탄과 싸워서 전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끌어오고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벌써 이 영적 전쟁에서 져갖고 피 흘리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돈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지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 심각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을 다루는 사탄, 만몬이라는 영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런 미혹 속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난주 빌립보 강의하시면서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재물에 대해서. 잘 안 하시는데 하셨어요.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돈에 대해서 설교하기 꺼려합니다.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이렇게 교회 가면요, 교회 잘 안 갈 때,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아니, 무슨 교회가 갈 때마다 이렇게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회계사가 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때 내가 왜 이 말씀을 못 들었을까? 많은 후회를 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영적으로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줄여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수입의 2.4%를 헌금한대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4분의 1 하는 거예요. 세대가 젊어질수록 여러분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헌금이 더 줄어요. 헌금이 주는 이유를 청지기 의식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재물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헌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큰 기쁨을 뺏어가고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를 놓치게 한다. 저는 박 목사님이 재물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 자주 설교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받는 기회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현명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나 부족합니다. 락카펠러는 부자가 그 엄청난 돈을 가졌는데 한 기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락카펠러가 그랬대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만족 못해요. 결코 만족 못합니다. 버는 양보다 쓰는 양이 항상 많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쓰는 양을 줄이세요.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Tithe 10%, save 10%, live on 80%. 무슨 말입니까? 10% 11조 하시고 10% 저축하시고 80%로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면 난 이거 도저히 안 돼 이러실래요? 해보기나 했어요?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진 게 너무나 많아요. 한번 집을 가보십시오. 쓰지 않는, 입지 않는 옷들, 1년에 뭐 한 번 쓸까 말까 해서 사놓은 것들, 안 쓰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정리하세요. 간단히 사십시오. 적게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와 원함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필요를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물질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게 적기 때문에. 근데 많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 필요의 수준을 올려놨어요. 거기에 원함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함까지 채우다 보니까 항상 허덕이죠. 부족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명품 말씀드렸듯이 필요가 20불짜리는 필요해요. 10,000불짜리 롤렉스 시계는 원함이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세 번째는 베푸는 삶을 살리는 겁니다. 주는 삶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 무슨 말인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Anyone who gives water.
다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will receive a flood. 이런 우리 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을 요만큼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하시느냐? 홍수로 해주시겠다는 홍수로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의 재정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넘치도록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주라. 먼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먼저 주셔야 돼요. Let it go.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언젠가는 썩고 녹슬고 좀 먹는 거 이거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기 목숨 걸지 마세요. 영어 단어에 마이저라는 말이 있어요. 마이저. 구두쇠, 노랭이, 수전너 이런 말인데 여기에 able, able 이런 말을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miserable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참한 거예요. 처량한 사람이에요. 아주 슬픈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노랭이는 불쌍한 거예요. Let it go.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위해서 쌓아두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 이런 걸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가정이나 직업이나 모든 것에서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가다 보니까 엄청난 맨션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끌려간 것이 보니까 조그만 오두막집이라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볼 수 있는 나무로, 대나무로 지은 집. 한 200불이면 짓는 것들입니다. 근데 많은 맨션을 두고 왜 나를 끌어갔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더래요. 당신이 하늘에 쌓은 것으로는 이 정도밖에 못 지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땅에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한테 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가 있어요? 한 발은 하나님한테, 한 발은 물질에서 엉거주춤하고 계세요?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예 돈을 따라갈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자유롭게 되길 원해요. 영적인 재정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재정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재물을 썩어두게 쌓고 있지 않나? 나는 정말 부정직하게 남에게 손에 끼치면서 재물을 모으고 있지 않나? 나는 지금 정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쓰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시고요. 가진 것에 만족하시는 법을 배우고 나눠주는 법을 배우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명한 부자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언제나 항상 넘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실천하시는 겁니다.